자,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래전에 한번 들었던 말씀과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말씀이 기억이 잘 안 나겠죠, 그죠? 3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팀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복음으로 받았으면 구원 이후에 성화의 삶도 복음으로 해야 된다. 근데 유대 지지자들이 자꾸 와서 꿰서 야, 구원은 그렇게 받았지만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 앞에 자꾸 흔들리고 유혹받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복음으로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 한마디로 성화 과정도 복음으로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다음에 이제 5절까지 한 다음에 6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유대주의자들이니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느냐, 어떻게 의인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으로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요, 복음으로 살라 그러면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용어처럼 보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의 기도 내용을 이렇게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맞나 틀리나 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주님, 저는 화를 자주 냅니다. 당신의 권능으로 화를 안 내게 해 주십시오. 용서할 능력을 주십시오. 어때요? 좋은 기도 같아요? 좀 이상한 기도 같아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주님, 저는 화를 자주 냅니다. 당신의 권능으로 화를 안 내게 해 주십시오. 용서할 능력을 주십시오.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기도처럼 보이지만 팀켈러 목사님은 이거는 틀린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틀린 기도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기도할 내용 이야기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그 뿌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원인과 뿌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자기 어떻게 보면 잘못을 적당히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변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사실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믿는다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뭘까요? 화를 내는 이유. 여러분, 화가 왜 나죠?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왜 화를 냅니까? 화를 내는 이유를 잠깐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화낼까 안 낼까요? 어때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화내요 안 내요? 안 내죠. 내가 무슨 화를 낼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건 내가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성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뿌리의 문제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내가 아니라 남편에게 있고 아내에게 있고 자녀에게 있고 부모에게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고 환경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건 너무나 정당하다.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화를 내는 게 정당하지 않음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화를 안 내게 해주세요. 화를 참게 해주세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의 훈련은 이 화의 원인이 되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찾아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더불어서 여기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를 찾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일을 내가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회개해야 되고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내가 계속해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건 나의 정체성의 문제가 많죠.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뭐냐면 우상에 빠지지 않아요. 우상에. 자, 우리가 대표적인 우상을 세 가지를 했어요. 세 가지. 주일날 설교에도 나오는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대표적인 우상이 뭐죠? 안락의 우상이에요. 좀 어렵지만 안락의 우상. 두 번째는요, 인정의 우상이에요. 세 번째는 통제의 우상이에요. 잘 생각해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들과 연결해 보면 이 안락의 우상이 의식주 문제에 나타나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불편을 느끼게 하는 모든 것에 화를 내는 이유는 이 안락의 우상인 거예요. 자, 그럼 안락의 우상이 아니라면 어때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일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미 내가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때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부족을 느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의인에 생각하고 그 뿌리를 가보면 이 우상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안락하고 인정받고 통제하는 그런 자리에 있고 싶은데 이거를 방해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세력들, 방해하는 조건들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집에 가서 교회에서는 화를 안 내는데 집에 가서 화를 내는 이유는 뭐죠? 교회에서는 잘 참는데 집에 가서 화를 내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난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집에서만큼은 쉬고 싶은데 왜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 왜 아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 애새끼들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것에 대한 내 안락의 우상을 방해하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이 인정의 우상은 리더십의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 리더십 그 권위에 대한 반항이나 불평이요, 통제 우상이 아니라 인정의 우상이에요.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것은 결국 내 안에 게 투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한테 함부로 말한다, 나한테 이리라 저래라 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지가 높아져서 지가 혼자 막 잘난 척한다, 이런 거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아론에 대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우상이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 저 인간이 잘난 척한다, 혼자 다 차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통제 우상하고 인정 우상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통제는 다른 말로 내가 보스가 되는 거예요. 보스 뭔지 알죠? 보스 이 스피커 이름이 아닙니다. 보스. 내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 우리 교회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우리 패밀리가, 우리 회사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그렇게 안 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안 해야지 화를 안 내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하여 내가 내 정체성이 누구고 이미 주신 것으로 만족 기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뭐야? 뿌리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리예요.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안 될 때 왜 안 되는가 요 뒤에서 자꾸 하는 거죠. 이거 결국 이 화를 내게 만드는 것이 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화가 딱 났을 때 뭘 점검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화를 내는 이유는 뭘까? 내 안에서 뭔가 부족을 느끼는 건 뭘까? 이 부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사람이 되어야, 이런 환경이 되어야 나는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때로는 돈의 문제일 수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요, 환경의 문제지만 돈이 아니에요. 돈 뒤에 있는 저 안락함 아니면, 인정 아니면 통제라는 더 깊은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돈을 미워하게, 그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뒤에 있는 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이 돈, 자녀 이런 것만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저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또 다른 문제가, 돈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녀의 문제가, 자녀가 해결되면 건강의 문제가, 건강 해결되면 이제 뭐 명예의 문제가 막 그렇게 하지만 결국 저 뿌리, 큰 우상의 뿌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저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은 결국 복음 앞에 서는 것이다. 그랬을 때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어렵습니까? 아니죠? 알 수 있죠?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볼게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의로 정하셨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제목. 간사님, 오늘 제목. 간사 제목 띄워주세요. 딴 데 갔나? 의로 여겨주심이 제목이에요. 의로 여겨주심. 요 여겨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먼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보겠습니다.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의로 정하셨다. 요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거를 헬라어로 엘로기스산인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엘로기스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표된, 처리된 의미라는 거예요. 이 공표되고 처리되었다. 그리고 한마디 말해서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뜻이에요. 용도가 변경, 다 잊어버려도 왜? 변경되었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변경되었는데 질적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준비해야 돼? 내가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됐는데 완전히 내가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여겨준다는,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법적으로 여겨준 거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뭐예요? 생활은 여전히 뭐 같아요? 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여겨줬기 때문에, 여겨준다는 건 뭐냐면 법적으로 의인이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헷갈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의인인데 내가 완벽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죠? 의인을 착각하니까 나중에 화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주의 앞에 갈 때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사실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지적질하고 틀렸다 말하고 뭔가 잔소리할 때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안 틀린 사람인데 나한테 감히 말을 해? 지적해? 나한테 충고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의인이 됐지만 그것은 여겨주는 것이지 내가 본질적으로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으로 변화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면서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 5년, 10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기가 마치 의인이 된 줄 알고 내가 모든 면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서도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남편, 아내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녀, 부모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목사,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장로,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권사,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순장, 교사, 다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3년근, 이것들이 5년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의로 여겨줬다는 거지요. 의인이 내가 이렇게 완전히 죄 없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변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분명히 의인이지만 그래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렸다가 이 보수 쪽 사람들한테 욕을 막 먹고 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요, 유기성 목사님이 뭘 말하고 했는지를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신학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편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예배를 썼어요. 이번에 노회찬 씨 죽은 것에 대하여 이렇게 쓴 거야.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걸 보니까 노회찬 씨는 그래도 굉장히 의롭게 살았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같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보수 지지자들은 이 노회찬을 이렇게 의인을 시켰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사실 그래서 자살을 했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자기가 마치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못 견디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우든 자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 본때의 뜻을 모르고 한쪽에는 막 인정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누구나 다 죄를 질 가능성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겨줬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아들로 삼아줬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이 안락이나 인정이나 통제의 우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끊임없이 내 노력으로 의인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안 내야지, 착한 사람이 돼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자체는 좋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자체가 뭐예요? 이미 복음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내가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그 뿌리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노력하지 아니하고 이미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만족하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화를 내는 건 내 안에 이것이 있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사람, 방해하는 말, 방해하는 조건들 때문에 화가 나는 거니까 이 자체로 만족하면 더 이상 뭐예요? 예수님 함부로 만족하는데 우상이 필요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건 내 안에 우상이 있는 것이고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는 뭔가 있다는 걸 자꾸 찾아내는 작업이 성화 작업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런 건 다 놔두고 맨날 뭐 화를 내냐 안 내냐도 어떻게 맨처음에 주여 화를 안 내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러다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 응?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또 막 저 인간을 막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뿌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다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돌아갈게요. 이게 왜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듣는 척 하세요. 자, 이제 6절 7절 볼게요.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 지금 이 얘기 왜 하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 배경을 아셔야 돼요. 왜 바울이 이 얘기를 강조하는가? 자, 8절 보게요.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더 여기 의로 여겨주신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냐. 어떻게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까요? 유대인들만 복을 받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방인이 복을 받을까요? 네,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너희들을 너희들이 율법을 받기 전에도 이미 그 얘기 있었다는 거죠. 자, 9절을 볼게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까지는 이제 다 맨날 듣던 얘기니까 그래 그 얘기지. 근데 여러분 10절이 우리의 생각을 이제 뒤집어 놓는 거예요. 잘 생각해요.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설명이 되겠죠? 내가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붙잡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의 특성은 뭐예요? 99개를 지켰다가도 한 개만 어기면 어떻게 해요? 틀린 거야. 죄인이 되고 저주받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 보여서 우리 주일에 설교 때 모세잖아요. 모세는 사실은 율법의 상징이었어요. 그죠? 모세는 율법과 선지할 때 모세는 율법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 인정하시는 온유의 사람이었어요. 충성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모세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요? 왜 못 들어갔죠? 딱 한 번에 눈에 띄는 죄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물 달라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반석을 명하라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 그 전에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 뭐라 그랬죠? 그때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반석을 치라. 근데 두 번째, 이 40년 후에 물 달라고 그럴 때는 반석을 뭐라 그랬어요? 치라 하지 않고 명하라 그랬어요. 왜 처음에는 치라 그랬고 이 40년에 명하라 그랬을까요? 성경은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반석 예수 그리스도면 치는 건 뭘까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괜히 애들 겁줘갖고 너희들이 예수를 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또 못 박히고 또 못 박히고 애들 막 울고 막 그러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변해.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을 끝내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반석을 치라 그랬지만 명하라 그랬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 물을 내랴! 그리고 어떻게 반석을 빵빵 쳤어요. 하나님이 너희 나를 불신했다. 나를 믿지 않은 것이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는데 누가 낸 거예요? 모세가 낸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참으시는데 내가 화를 낼 때가 많다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그런 말과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은 참으시는데 내가 화를 내.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데 빠질 위험성이 많이 있는. 모세가 그 한 번의 죄로 못 들어갔어요. 왜? 율법은 항상 완벽하게 행하지 않으면 그 한 번 때문에 저주받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믿은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내 행위로는 안 된다. 내 노력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막 화를 안 내야지. 막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참아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이게 다 뭐예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참아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하나님 이게 얼마나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 그 뿌리는 뭐예요? 내가 참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이걸 받아들인다면 엄밀히 말하면요, 내 안에 그런 분노도 없고 용서할 것도 없어지는 그런 게 된다는 거지. 원리가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갈까요? 또 갈까요? 자, 중요한 걸 했어요. 자,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못 사니까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이게 반대란 말이에요.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행함이잖아요. 행위잖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행위가 아니고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내 열심히 노력해서 성화되는 게 아니라 그 성화되는 과정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하여.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자꾸 할 때 이 안에 뿌리들이 말라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하는 것 때문에 들어주지 않을 때 화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수요 순장 때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배웠지만 우리가 뭔가를 요구할 때 반드시 뭐예요? 요구를 안 들어주면 판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죄하게 되고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일단 아내에 대한 어떠한 요구가 있어요.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남편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 순간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뭐예요? 심판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내는 남편, 자녀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이제 그러죠. 그래갖고 어떻게 가정이 꾸려지겠냐? 그래 어떻게 교회가 되겠냐? 주님이 하실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요구하고 아무리 기대해도 그걸로 사람이 안 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가 자꾸 말하면 변할 걸 생각해요. 내가 자꾸 생각하면 요구하면 잔소리하면 변할 걸 하지만 아니에요. 뿌리가 안 변하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만나서 이 부분이 해결돼야 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근본적인 부분, 내 자신도 내가 못 변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안 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면 그래 뭐 안 변하는 거지.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용납해야지 있는 그대로. 근데 우리는 말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당장 집에 가서 수요예배 은혜 받고 가서 또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또 애한테 뭐 너는 맨날 그러고 있냐. 그가 복음을 진짜 만나기 전까지는 맨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맨날 그렇게 살다가 복음을 만나서 지금 이만큼 변한 거잖아요. 아직 복음을 안 만난 사람은 그래도 안 변했죠. 그죠? 그리고 여전히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 이거는 뭐야? 완벽해서 내가 이제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는 절대 화도 안 내고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고 그러냐? 그럴까요? 아니요. 나도 순간순간 화가 나고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목회를 하지? 이런 게 끊임없이 생겨요. 다시 복음을 와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의인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을 생각하지 않고 저런 인간들 때문에 내가 이거 성질이 나빠진 거야. 그죠? 내가 옛날에 착했어요. 이 남편을 만나서 성질이 더러워졌어요. 만나야 틀리나요? 아닌 거예요. 내가 의인 생각하니까 다 남에게 탓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게 드러났을 뿐이죠. 그 남편을 만나지 않았으면 감춰졌을 죄성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 순원을 만나지 않았으면 끝까지 숨겨졌을 죄성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드러나도록 계속 그런 인간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오하셔야 돼요. 가는 데마다 난 이상한 인간을 만난다. 네, 이상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극복하고 내 안에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옆으로 가잖아. 옆에 또 있어요.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를 만날 수 있어요. 더 심한 사람 만들. 이거는 뭐 예전에 우리 유재명 목사님이 특세에서 알겠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정말 목회하기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오늘 찾아왔대잖아. 목사님 제가 지방으로 전근을 하게 됐습니다.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대요. 근데 뭐야? 제가 목사님을 못 도와드려서 죄송하다고. 본인은 못 도와드린대. 목사님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잘했다 다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이 가고 나니까 더 이상한 인간이 와서 더 힘들게 하더라. 그런 얘기를 특세 왔을 때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 내 주변에서 내 죄성을 드러나게 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어떻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럼 할렐루야. 다시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하여 뭐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감격이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그 날마다 처음 믿을 때의 그 감격,
정말 오늘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예수 만났을 때의 감격, 오늘 주성호 목사님 또 간증하더만요. 특세 새길 때 자기가 어느 날 깡통교회 가서 몇 시간 동안 울면서 했다 그러잖아요. 예수 만날 때.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막 나무들이 춤추는 것 같고 막 온 사람이 다 예쁘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사라졌죠. 왜 사라진 거예요? 이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죠. 의인인데, 의인이가 예수님 필요 없어. 예수님 없어. 내가 의인이고 다 정죄하다 보니까 어떻게 다 꼴보기 싫고, 그냥 지옥이죠, 지옥. 근데 다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런 거 눈에 거스를 때 내 안에 뭐가 있구나. 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로지 주님만 찬양하고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다 다시 정신 차리고 샤워하는 것처럼, 자, 그래 맞아. 예수님만이 주님이지. 주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밖에, 주 있으면 다 돼. 그럼 어때요? 그 안에서 감사가 만족하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왜? 남편이 뭘 해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가 뭘 해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뭘 해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뭘 해줘야 만족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왜? 만족했으니까. 믿습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남편이 이렇게 해줘야 되고, 아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자녀라면 마땅히 이렇게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부모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고, 목사라면 이렇게 나한테 대우해줘야 되고, 나한테 이런 칭찬을 해야 되고, 교회라면 나를 알아줘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아무리 추구해봐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도록 다시 복음 앞에 가고 가는 거예요. 자, 또 갈게요. 자,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냐면 13절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건 너무 자주 얘기했죠. 예수님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렸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저주받은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거죠. 왜요? 그냥 그들의 종교법은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서 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구약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그 로마의 형틀인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함부로 말하다가 망령된 죄를 져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곳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거죠. 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스스로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은 죽음의 길로 스스로 가신 거예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의지적으로 가신 거죠. 왜요? 이 저주를 받고 죽으셔야 됐으니까. 누구의 죄? 누구의 저주? 본인 자신의 죄의 저주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에, 아까 율법을 한 개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인류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죄 없는 분인데 죄로 간주하셨어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인데 죄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셨죠. 죽음. 죄 없는 사람을 죄로 간주했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결국 우리가 죄인이에요. 한문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죄 없는 예수님을 죄로 간주해서 그 죄에 합당한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셔서 여겨주셔서 이제 모든 의인이 받아야 될 복을 누릴 수 있겠다. 이 이중정가 이해되시죠? 똑같은 원리예요. 죄 없는 분을 죄로 하나님이 여겨서 저주받은 죽음을 죽게 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인데 죄가 있지만 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간주해 주셔서 모든 받아야 될 법적인 복을 누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자꾸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전도했기 때문에, 큐트를 빼먹지 않고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죄인을 의로 간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 모든 법적인 효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법적인 게 뭐냐면 아세요? 로마 입양이라는 게 입양. 여러분, 그 브루투스 너바저라는 시저가 자기 신복한테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은 이 시저가 이 클레오파트라를 사랑했잖아요. 아시나요? 그 동화 얘기가 실제 역사예요.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자기하고 시저 사이에서 난 아이를 로마 황제로 삼아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근데 이미 시저는 양자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을 이미 입양해서 다음 황제로 지명해 놨거든요.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 말을 듣고 이 시저가 조금 이상하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배반을 한 거죠. 다 죽여버리고, 왜? 이 입양했다는 건 뭐냐면 로마 황제 자리를 물려받는 거니까 그걸 감히 넘보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의 양자가 되었다는 그 단순히 양자라는 것은 그냥 고아가 어느 집에 입양된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입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황제가 자기의 다음 후계자로 지명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로마 전체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죄송해요, 입양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데 부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버지께 다 내 거야. 근데 뭐가 부족해서 이걸 추구하겠어요? 그냥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다는 건 법적으로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내 소유가 됐기 때문에 내가 쓰면 되는 거예요. 탕자의 형이 내가 그렇게 죽도록 아버지를 위해 했었지만 돼지 하나 안 잡아줬다. 잡아먹으면 되는데 아버지께 내 거니까 요청하면 아버지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는데 지가 요청하지 않고 노예처럼 일꾼처럼 자기 혼자 열심히 일하고 나서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평하는지 아세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라는 정체성을 몰라서 그래. 자녀는 교회 봉사하다가 불평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아버지의 일인데 무슨 불평해요. 일꾼이 되니까 어떻게 목사가 안 알아주고, 목사가 누구만 알아주고, 교회가 누구만 박수 쳐주고, 누구만 광고해주고 막 이런 걸 비실은. 유치해. 이 정체성의 문제가 여기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좀 잘못한다고 이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것이고, 열심히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탓하는 거예요. 교회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왜? 내가 옛날에는 막 열심히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들어갔었는데 오늘 내가 뒤로 물러섰거든요. 내가 열심히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뭔가 이게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에는 뭔가 하나님 멀어진 것 같고 복음에 벌어진 것 같고, 아니면 어떻게 해? 교회 전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도 들렸고 이것도 들렸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날 펄펄 뛰던 사람이 얼굴이 죽상이 된 게 다 그런 거예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 때 내가 앞장설 때는 막 다 내 것처럼 하다가 또 뒤로 가면 어떻게 해요? 다 틀렸어요. 그 사람이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 왜? 똑같이 다 그게 그 사람 문제. 우리 모두의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들어가 버리고 율법적인 믿음이 들어가 버리면 그런 거예요. 복음적인 마귀는 내가 앞장섰든지 뒤로 갔든지 아무 상관없이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제 14절 볼게요.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네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뭐예요? 성령을 가르쳐 하셨다고 그랬죠.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는, 성령도 막 우리가 막 따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치 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막
근데 나중에 간증한 거 보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성령을 그런지 알아. 나도 한번 방언을 받아보고 뭔가 체험을 있고 싶은데. 왜요? 왜 그게 필요해요? 사실은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주님이 알아서 줄 것을 믿고 현재 감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걸 감사하고 주님 마음껏 주시고 싶은 걸 주십시오. 하나님이 준다고 필요한 걸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막 줄 텐데 막 땀만 삐질삐질 나고 안 쓰러지고 막 그러니까 막 힘들어 죽겠고 가도 소용없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근본 뿌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도 이거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이거고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늘 목마름 속에서 결국 이게 안 되니까 나를 앞길을 가로막는 다 칼질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시 되면 어떻게 해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에요. 왜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필요하면 주실 것이요, 안 필요하면 다음에 주실 것이다 믿으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부분을 자각할 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구하기만 하면 다 주는 아버지다. 때로는 그것이 육신의 아버지와 겹치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해서 상처 때문에 힘들게 우리 양육을 받는 거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안 줬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분이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언제나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다면 우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우상이 나도 모르게 싹 끼어들어서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날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은 저거 화를 낸 거죠. 어떤 사람은 낙심이 돼요. 살맛 안 나. 이건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만만한 사람 앞에서 막 화를 내고 좀 힘들면 어떡해? 나 교회 안 나와요. 나 신앙생활 안 해요. 이게 뭐예요? 소극적인 사람은 뒤로 물러서고 적자를 막 싸우고 똑같은 거에 다 결국은 내 안에 복음 안에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딱 들어와서 그걸 건드리니까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환경 때문에 화가 나고. 여러분, 여름에 더워서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화가 날까요? 힘들 수는 있어요. 힘들 수 있지만 진짜 화나는 일은 더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무능력해갖고 에어컨 빵빵 틀어줘야 되는데 이 여름에 휴가를 가야 되는데 이 남편이 무능해갖고. 그게 무슨 우상인지 아세요? 안락함. 상대적으로 막 해외여행 가는 거 보면서 저라니까 국가 경제가 안 되지.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에 대한 인정의 욕구에서 자유하지 못할 때 막 그런 것이 화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까 불안한 것이 통제 욕구예요. 통제 우상이에요. 한 얘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요새 방송에 111년 만에 폭염이라 그러죠. 그리고 나오는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1994년도보다도 온도가 높다 그래요. 1994년은 저희 가정이 안산에 처음 온 해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때 안산이 이렇게 더운가 그랬어요. 오늘도 이제 우리 셀 카톡 할 때 우리 이전 사모님이 이 또한 지나가려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94년도에 동산구 건축을 해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래서 비를 한 번도 안 오고 오히려 이 비 때문에 공사 못한 건 아니고 더워서 못한 적이 이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지 목사님 이제 계속 간증한다고 이전 사모님 그걸 올리면서 아마도 유머예요. 아마도 지금 누군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유머로 넘어가자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94년 그래 더웠는데 에어컨 있는지 거의 없었어요. 우리 집도 없었어요.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았어요. 지금은 에어컨 있어도 죽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짜 복음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소망이신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인가를 자꾸 체크하시고 그게 들어왔다면 찾아내서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주님,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감사. 더위를 누리자. 감사하죠. 이렇게 누릴 수 없겠죠. 그나마 교회라도 시원한 게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행복하게 더위를 이겨내시기를, 또 우상을 찾아내서 확실 앞에 복음 앞에 날마다 변화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